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프랑스 교회가 바캉스를 떠나는 중이고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드리게 되겠습니다. 바캉스를 떠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저처럼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 노하여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에 절반 이상을 보내고 8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해내고 더욱더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끼며 거리를 두며 드린 예배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근심 걱정,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인도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각국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기도로 물질로 도우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박인창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르게 깨달아 저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소망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에스겔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연약함 가운데 있게 했는데요. 하나는 나라를 잃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하여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말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권력과 힘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그 앞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더 큰 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오늘 에스겔에게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일의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가보니까 수많은 해골들이 거기에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바로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평원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평원이 사람의 죽은 해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이미 다 썩어버렸고 남은 뼈만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비를 맞고 햇빛에 쬐어 아주 말라버려 문자 그대로 백골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많은 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갈대아 민족, 즉 신바벨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 그 죽은 이스라엘 민족의 뼈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뼈들은 자신의 동족이었고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온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더럽고 음탕한 영적 간음으로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부터 마른 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리라. 그러자 그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연락하여 거기에 살들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바벨론의 모든 권세와 현실의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백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 죽어서 썩고 아주 말라버린 백골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심지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자 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그 뼈들이 완전히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갖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자체만으로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쓰여진 그 생기가 같은 단어이고 같은 행위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것처럼 이들에게도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혹은 영을 뜻합니다. 따라서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살아납니다. 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기에 영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과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세상 속에서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무덤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대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여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도리어 번거롭게 혼자 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에스겔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백골같이 죽은 심령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상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무게, 그리고 죄로 얼룩진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문명들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누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각 국가들은 그 백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백신이 나온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백신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확신입니다. 육신의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백신입니다. 세상이 어떤 형편이 되어도 나는 메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3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영원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합시다. 9절 말씀을 제가 끝으로 읽으려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유일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평안이 그토록 간구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절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사명의 부르심처럼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단열 형제가 봉헌송 해주겠습니다. On that day when I see all that you have for me, when I see you face to face, they're surrounded by your grace. All my fears are swept away in the light of your embrace, where your love is all I need, and forever I am free, where the streets are made of gold.
고맙습니다. 우리 단열 형제는 못하는 게 뭐예요? 연애? 예, 그것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있는 동안에 또 우리 신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잘 섬겨주셔서 교회의 평안한 소식을 늘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24일까지는 우리 신화성 목사님 또 3주간 휴가를 다녀옵니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또 안전한 쉼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이 표시된 자리들은 다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딱히 어떻게 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1, 2부로 나눠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일단 11시에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함께 또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 예배도 너무 은혜롭고 좋지만 성도님들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사실 금요기도회 시간이 전 또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8시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줄도 압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길게 보면 내년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1년은 우리가 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염려해 두시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더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하고 또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봉헌 시간이 없어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헌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제가 위험지역 방문 시 스스로 자가격리 및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실었는데 프랑스가 위험지역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확진자 수를 보는데 어젠가는 1,300명이 넘었더라고요. 확진자 수가. 주의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캉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늘 주의해 주시고 사람 많은 데는 대수순 피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데 있었다 싶으면은 스스로 또 자신을 좀 지켜주시면은 격리에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계속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9월 첫 주부터는 다시 1부 12시 반, 2부 오후 2시 반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눈웃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혹 이렇게 눈만 뵈서는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양해를 구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더 깊이 절실하게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시기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신 시기는 아닐런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시간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영혼을 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메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을 주님의 생명의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메마른 뼈처럼 시들어 있는 이 세계의 영혼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으로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뼈들에게 명하여 살아나게 하라.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